2022년 5월 2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의 취임식입니다. 그런데 본문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18절하고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화가 많이 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 왕이 딱 있고 그 왕의 모습이나 그 왕이 행하는 여러 가지의 권위들을 볼 때에 굉장히 좋고 멋있어 보였던 것이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이죠.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이보십시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과 하나님이 몹시 언짢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말 때문이죠. 왕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실컷 왕 같은, 아니 왕보다 더 실제적이고 권위 있는 일들을 숱하게 하였고 또 보여주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왕을 세워달라니 인간인 사무엘 입장에서 장로들의 이러한 말은 섭섭하기 그지없고 실망스러운 말이었던 것이죠. 차원을 또 넘어서 사무엘의 입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장로들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결국 보여지는 것, 주변 입양 나라들처럼 무언가 제도적이고 찬란해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로구나. 결국 또 우상과 같은 어떤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이러한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며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절이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1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출애굽 사건과 사사 시대에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섭리는 이들에게 크게 필요치 않은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왕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의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을 잘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은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큰 존재, 즉 외적으로 충분히 매력 있는 존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외치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임금님 만세라는 구호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왕의 취임이 불완전한 취임임을 암시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10분 활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비록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사역을 하겠다라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편을 위해서는 그것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시거나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일단 허락을 하십니다. 한번 보자 이거죠.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시도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간과한 사건인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허용하셨죠. 흐르도록 놔두셨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전 우주를 경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이 어떤 존재이며
왕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왕이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왕의 직무와 왕을 모시는 너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추론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고민해 보아라라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바르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유와 이 귀한 의지와 책임과 직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대로 그 방법대로 열심히 잘 성실하게 수행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으며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 그렇게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과 직무를 주시고 그들과 관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언약의 성격과 아주 밀접한 하나님의 허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뜰 안에서 넓은 뜰 안에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 드러나는 언약의 성격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 귀한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찬찬히 짚어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